설교 제목을 한번 보실래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욥을 성공시킨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내용 중 다 잊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키포인트가 되는 설교 제목만큼은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욥을 성공시킨 하나님, 바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가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자녀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 있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욥을 성공시킨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신다?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중보기도 드리고 있는 바로 그분의 하나님도 되신다. 성도 여러분, 욥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욥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욥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 생각나십니까? 시련 생각나십니까? 병들었음 생각나십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 잃었음 생각나십니까? 욥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인내심 생각나십니까? 욥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갑절의 축복 생각나십니까? 욥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 생각나셔야 돼요. 욥하면 고난도 시련도 어려움도 자식을 잃어버린 것도 재산을 빼앗긴 것도 아내의 원망소리도 새 친구의 이야기도 생각날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욥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의 시련에 관한 메시지만 나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설교 제목처럼 욥을 성공시킨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이날까지 욥의 부와 건강을 지키시고 번창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욥이 모든 성공을 다 빼앗길 경우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작은 시험을 허락했을 뿐이에요. 욥기 1장과 2장에는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욥하면 생각나는 바로 단어, 그 단어들의 이야기가 욥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어요. 나머지 장에서는 1장과 2장보다는 내용이 조금 잔잔해요. 욥기의 대부분은 당시 온몸에 욕창이 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욥 자신, 그리고 욥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세 친구들의 이야기, 금방이라도 포기할 것 같은 그의 아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특별히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가, 그리고 아내는 욥의 비참한 몰락은 어떻게 표현하냐? 결국 당신이 성공을 추구하면서 저지른 잘못된 것, 그리고 성공을 추구하면서 관련된 은밀한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보복하시는 거야 라고 욥에게 자꾸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의 죽음, 남편의 경제적인 파산, 더러운 거름이 나와 만질 수 없는 남편의 상처 때문에 욥의 아내는 차라리 어떤 말을 한 줄 아시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기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맨 앞으로 가서 욥기 1장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9절 먼저 읽습니다. 자, 욥기 1장 9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랬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이런 말을 해요. 그래,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겠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무슨 이유 때문에 경외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로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요. 그러고 나서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어버려요. 자, 이러면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그렇죠. 욥의 아내가 이런 광경을 다 보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욥기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죠. 욥기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탄도 욥을 시험했고 같이 생활했던 아내마저도 욥에게 또 시험거리를 던져주면서 욥에게 이런 말을 던져줬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다그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여인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의 입장, 욥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겠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이런 고난에 지금 처해 있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 말을 하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욥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면 그녀는 다시 더 많은 자녀들을 얻어 활기차고 희망찬 미래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욥기 42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러면서 첫째 딸의 이름, 둘째 딸의 이름, 셋째 딸의 이름이 등장해요. 아들 7, 딸 3을 나중에 또 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욥기 4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심으로써 욥을 비난하던 자들을 잠잠케 합니다. 욥기 42장으로 우리 또 넘어가 보세요. 7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음해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말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그렇죠,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욥에게서 정죄할 내용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너희들은 욥에게서 번제를 드려라.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욥의 마음속에 이들로 말미암아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욥의 아내로부터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해요. 아내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네. 그랬더니 바로 욥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또 회개합니다. 어떤 회개일까?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근데 여기에서의 기도는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욥이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세 친구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그 친구들을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용서할 수 없잖아요. 번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그 친구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것을
진정으로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주신 거예요. 누구의 회개를? 욥의 회개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의 시험을 받기 전에 가졌던 재산보다 갑절이나 많은 것을 욥에게 보상하시겠다, 보상했다라고 10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42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라고 이전보다도 더 갑절이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욥이 두 번째로 낳은 자식들이 있죠. 바로 아들 7, 딸 3, 두 번째로 낳은 자식들이 똑같이 처음에 낳았던 아들 7, 딸 3, 똑같은 숫자입니다. 왜 욥기 42장에서 이처럼 아들 7을 낳았다, 딸 3을 낳았다 또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 죽음 뒤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일한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욥기의 저자는 처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래서 새로운 10명의 자녀도 지금 다시 태어났으나 마찬가지로 이 10명의 자녀도 하나님과 함께한다. 갑절의 은혜, 꼭 재산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식까지도 10명 해서 20명 바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나 마찬가지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욥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그가 겪은 고난, 고통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시각으로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셔야 될 건 욥의 삶의 저변에 깔려있는 성공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에게 작은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사탄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모습만 보고 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어지는 성공 이야기,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성공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욥은 사실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그것만 보게 되면 참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욥과 같이 고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도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난과 고통 없이, 시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욥에 관한 성공의 이야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성경은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욥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성공을 거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욥과 같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 이런 어려운 생활을 시작할 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욥은 믿음 가운데서 인내를 했고, 바로 욥이 인내하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겼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욥과 같은 시련이 없어요. 욥과 같은 시험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욥을 성공시킨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욥과 같은 인생길을 걷지 않아도 우리의 성공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성공의 지름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공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늘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공하도록 이끄십니다. 비록 욥이 이런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나중에 보면 마침내 욥기 42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재산이 사라졌지만 욥기 42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에게는 가진 게 없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잖아요. 재산 다 빼앗겼잖아요.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며 생활했잖아요. 마침내 그가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는데,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 없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 못하죠. 그런데 11절 하반절 끝에 보면은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것이 욥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자본금이 된 거예요. 이 자본금을 사람이 주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욥이 성공하도록 자본금을 주게 만들었다. 이 자본금을 가지고 욥이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예전처럼 믿음으로 성실하게 일했더니 성실한 결과 욥이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 바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했어요. 게으른 자에게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도 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127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사람의 수고 헛되고,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났고 늦게 누워도 먹고 살려고 애써도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은,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거로 욥처럼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변함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지금 나에게 자본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가 일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 이전보다도 더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도 여러분, 욥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향해 일하셨는가 잘 관찰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시련 고난을 겪은 것은 사탄에 의해서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 그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욥한테 가서 번제를 드려라. 욥이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욥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잘못도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도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욥은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병도 다 나았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자본금을 그렇지요 기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본금 가지고 욥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전보다도 더 2배로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 혹시 욥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깨달은 바가 있으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서로 화해하는 가운데 생활하십시오. 자본금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실 거예요. 자본금이 생기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권능과 함께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또 반면에 욥과 같은 시련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받은 바 주님에 감사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생활해 보세요. 그러면 욥을 성공케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지금까지도 성공에 인도하신 하나님, 계속 성공하도록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했어도 수고의 떡이 먹음이 헛된 것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고의 떡도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 믿고 확신하면서 임마누엘 신앙 가운데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욥과 같은 시험과 시련이 있다면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시련이 없으면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겸손과 함께 생활하면서 성공을 이어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욥과 같은 시련의 과정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과 같은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욥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고, 욥과 같은 시련의 가정이 없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바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고 겸손한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누리며 성공으로 향하는 걸음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욥을 성공시킨 하나님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의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겸손하게 주님만을 믿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선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